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제전절 믿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어서 이제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서 아버지 집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매사에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이 과도하게 많은 것,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없는 것, 염려와 근심을 풀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1절은 13장에 있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13장의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들 마음엔 근심이 있고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안 잊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저 사람은 천하태평이야. 뭐가 저렇게 좋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뭐가 저렇게 좋은 거지? 천하태평이야라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도 늘 근심과 걱정은 엄습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여러분 도피할 때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갖게 될 심리 상태와 정서를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동요하고 낙담하고 있을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아버지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믿음은 거짓되고 우상 숭배 중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말을 빌리자면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함이다. 우리가 불신앙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지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것을 보여줬으나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내가 원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틀을 깨는 거예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내 관념을 깨는 거예요. 내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을 깨는 거예요. 이것을 깰 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 집은 그의 거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과 그 형에 대한 비유에서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 집에 아버지의 집에 가까웠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제시되고 있죠. 오늘날 집이 변하고 있어요. 집은 숙소가 됐어요. 집은 여관이 됐어요. 그런데 집은 여관이 아니에요. 집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집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집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집은 내일을 꿈꾸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성도들이 거할 최후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복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나라로 불리웠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천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어요? 천당. 천당.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종소리가 들렸잖아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천당 오라, 예배당 오라. 여러분 종소리가 땡그렁 그러면 천당 오라, 예배당 오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당자가 아니라 나라국자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천국이라고 불려요. 이 말은 천국의 광대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천국은 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것은 왕족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질서 정연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낙원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씀은 천국을 건축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은 것일까요? 어디 신도시를 짓는데요. 발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땅을 수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개념 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축하고 계실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저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완성하시잖아요. 에덴을 완성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왕으로 살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가나안으로 가도록. 근데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방에서 유리하는 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에서 유리하는 객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할 것을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래요. 정말 잠시 사는 세상이실까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설계를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세상 종교들의 출발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열심, 그 열심 안에 노력과 행위가
다 포함되지요. 선행이 포함됩니다. 착함이나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신을 찾는 과정이에요. 신을 찾는 과정.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득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세상 다른 종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해탈한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그들이 사용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출발해요. 기독교와 다른 일반 종교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언젠가는 교회로 가야 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요. 이 가나안 교인은 안나가 교인이죠. 교회 안나가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젠가는 나도 돌아가야 된다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언젠가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새벽을 깨우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새벽 기도가 몸에 배요. 그래서 새벽에 그 시간이 되면 깨져요. 그 시간이 되면.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시간이 되면 깨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애를 쓰는 게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밤 9시면 벌써 잠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른 약속을 안 가지려고 해요. 저녁의 약속들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교인들과의 저녁 약속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다 저녁이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다음날 새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모든 것의 출발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구원의 수혜자일 뿐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고 변함없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선물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괴로워해요.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떠나심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거할 곳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상호 내주할 조건을 만드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곧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왜 기독교는 유일함을 말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이 사회를 다원화된 사회라 그래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예수만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저촉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차별금지법에서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 시대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칙이고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길이 열린 하나님의 교제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실력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고 내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된 은혜와 주신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해내요. 이것이 실력이에요. 함께 모일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은 미성숙함이에요. 미성숙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누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그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참남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도전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아직까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며 서로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해 주시지만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부합하는지를 보고 믿으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말로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너네는 이런 거 못하지? 나는 이런 거 잘해. 내가 너네들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이거 보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내면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과 상호 내주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뭘 하나만 봐도 죽을 뻔했네요. 죽을 뻔했네요.
제가 1980년도, 79년 말 80년도에 저 시골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어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이라고 하는 교회에 갈동교회가 있었어요. 동네 이름도 이상하지만 교회 이름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한 100여 명. 그때는 뭐 시골에 아이들이 많을 때죠. 100여 명이 모였는데 아이들 집회도 밤 집회도 해요. 밤 집회를 하면 깜깜해요. 시골 동네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는 길이 어둡고 무서워요. 그 당시에 여우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를 못 가고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이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같이 가니까 씩씩하면서 하게 노래를 부르고 가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만 들리면 그냥 선생님이 옆으로 와서 붙고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가느라고 무서운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걱정인 거예요. 여자 선생님 혼자 돌아와야 돼요. 쭈빗쭈빗 서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꿈을 꿔요. 그분을 통해 비전을 갖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설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내 상황 속에서 꿀꿀함 속에 염려와 근심만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특권도 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과의 상호 내주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나누게 될 본문의 일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계신 놀라운 관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냥 보면 초라한 사람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참 담대함이 나와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묵직하고 무게가 있고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고 설득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이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과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옛 자아인 거예요. 내 옛 자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옛 자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내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에 소망을 들고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이 그것이 무너질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그들은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일이 마치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영접하여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확신하며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도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잠시 살게 되는 세상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열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